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두아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였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정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리 아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제 교회를 다듬어 가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이덕규 목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저희 삶 속에서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교회를 다듬어 가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다듬습니까? 보통 팔을 다듬는다, 배추를 다듬는다, 이럴 때 쓰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 없는 부분을 버리고 손질할 때 다듬는다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머리를 다듬는다,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 나오실 때 자다가 일어나서 그냥 나오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다듬고 나오셨잖아요. 저도 머리를 다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머리를 다듬는다, 또 원고를 다듬는다, 어떤 글을 쓰거나 또 설교를 쓸 때 또 쓰고 나서 다시 보면서 필요 없는 부분들을 지우고 이렇게 다듬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또 교회를 다듬어 가십니다. 다듬어 가신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말한 대로 어떤 더 온전해지고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시고 만져야 될 부분들을 만져 가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7교회에 전하는 메시지 중에 7교회 중에 한 교회인데 7교회에 주는 메시지의 패턴은 그렇습니다. 처음에 어느 교회의 사자에게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여러 가지 묘사를 이제 합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초점을 맞출 거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같은 패턴으로 모든 교회의 마지막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어떤 한 개인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모든 교인들, 모든 성도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앞부분 뒷부분은 시간상 다루지 않고 주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루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다듬어 가심의 내용에 여러분들이 이제 메시지를 읽어보면 거기에는 칭찬도 있고요, 책망도 있고, 또 회개할 기회도 주시고, 또 격려도 하시고 소망의 말씀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다듬어 가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도된 나를 다듬어 가시는가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1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주님께서 내가 너희가 어떤지를 안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잘한 부분들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9절 다시 보시면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도다. 더군다나 잘할 뿐만 아니라 처음과 현재 지금 나중을 비교해 보니까 처음보다 더 훌륭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정도면 완벽한 교회 아닐까요? 행함도 있고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또 인내도 있고 섬김도 있고, 그런데 더욱더 풍성해졌고 굉장히 칭찬받고 인정할 만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그러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교회에게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나오는 에베소 교회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굉장히 많은 잘한 것들을 이야기하시면서 2장 2절에 보면은요, 여기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 것을 아노라. 내가 너희들 이렇게 잘한 거 하나하나 다 알고 있다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역시 2장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도다라고 이야기해요.
굉장히 잘한 게 많고 하나 지적을 하는데 너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잘한 게 5개 이상, 10개 이상 이렇게 굉장히 잘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성도가 하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 있을 때 주님께서 굳이 그것을 지적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교회의 또 각 성도의 순결함과 온전함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반복해서 그 7 교회에 전해준 메시지를 보면 반복해서 이런 패턴들이 나옵니다. 물론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고 꾸중만 받은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많은 것들을 칭찬해 주셨고, 그러나 어떤 한두 가지 그 교회를 힘들게 하거나 그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한두 가지 요소를 주님께서 굳이 지적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 한국 번역에서는 책망할 게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책망이라는 단어 자체를 들으면 인간이기 때문에 누가 나를 책망할다 기분이 좋지 않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책망하시고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갖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은 하나님 하면 그냥 무서운 분 이렇게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경찰의 이미지. 그렇죠? 그래서 내가 죄를 질 때 딱 그 순간에 나타나서 내가 너 봤어 죄 짓는 거 이렇게 죄를 지적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으로 어떤 경찰의 이미지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분도 많고, 아니면 심판대 앞에서 잘잘못을 따지는, 그리고 정말 굉장히 심각한 얼굴로 그냥 판결 내리는 쾅쾅쾅 판결 내리는 그냥 어떤 판사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만약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한다면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어떤 이미지들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내가 정말 만나고 싶은 하나님이 되지도 않을 것이고 그 하나님을 알고 싶은 하나님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는데, 아버지, 자기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 좋은 경험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 힘들고 그냥 습관상 부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아버지라는 느낌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 친근한 아버지로서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바릴로치에 있을 때 한 청년 자매가 있었는데, 어릴 때 아버지가 자기 부인과 엄마와 문제가 있어서 떠나버리고 이제 새아버지 밑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버지에 대한 공부를 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각자 청년들이 이야기했는데, 그 자매가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못 부르겠다고.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너무 많아서 그 아버지를 미워하고 살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한테 굉장히 뻔하게 부르는 그 아버지라는 단어 자체가 그 자매한테는 너무 부르기 힘든 호칭이 되고 울면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를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싶은 하나님일 수도 있고, 가능하면 하나님을 나는 좀 멀리하고 싶은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좋은 이미지 하나는 탁월한 어떤 조각가의 이미지로 하나님을 기억하면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각가는 어떤 일을 합니까? 큰 대리석 또는 바위, 어느 큰 목재를 가지고 자기가 구상한 어떤 작품을 생각하면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잘라내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정으로 망치로 깨고 부수고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그 작품을, 생각한 그 작품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완벽한 그런 작품을 만들어 내죠. 부수기도 하고 갈기도 하고 구멍을 뚫기도 하고 새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인생을 사셨다라면 아마 큰 덩어리들이 깨지는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필요하지 않은 많은 것들을 깨어내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모양으로, 여러 환경으로, 그렇죠? 그리고 더 섬세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은 잘 다듬기도 하시고 줄로 갈기도 하시고 그런 작업들을 해나갑니다. 여기 많은 어르신들은 아마 예전에 우리가 불렀던 그런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그 찬양 기억나시죠? 그 가사를 쓴 사람은 아마
인생이 뭔지를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깨졌고 얼마나 것들이 무너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깨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는 그런 찬양을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조각가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다듬어 가시고 그리고 또 교회 공동체,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고 이 교회, 한국인교회라는 이 교회 공동체도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그 작품에 대한, 그 예술가로서의 작품에 대한 열정은 꺾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내신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굉장해 보이는 지금 두아디라 교회도 그러나라는 말로 하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너 그렇게 잘하는 거 아는데 내가 책망할 것이 있다. 그러면서 무엇을 책망하십니까? 그 행음과 우상 숭배를 책망하죠. 책망의 내용이 뭐냐면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용납하면 안 될 사람을 용납한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용납한 것 때문에 그 공동체가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 공동체가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런 상황에 왔다라는 이야기죠. 뭐 이세벨하면 보통 우리가 아합 시대에 그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을 들여온 그 여자를 상징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와 교회 공동체가 누구를 용납하는가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내가 어떤 사상, 어떤 가르침을 받아들이는가 안 받아들이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음과 우상 숭배는 어떤 것일까요? 문자적으로 뻔히 눈에 보이는 죄였다면 앞에서 맨 처음에 말한 그런 칭찬들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까 무엇을 칭찬했습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네가 사랑이 있는 거 안다. 믿음이 있는 거 안다. 섬김이 있는 거 안다. 그리고 행음과 우상 숭배가 있는 것을 그리고 행음과 우상 숭배가 있다. 이 말이 동시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실질적으로 문자적으로 그 교회 공동체가 행음하고 우상 숭배가 있었다면 네 행위가 좋은 거 내가 안다, 사랑이 많은 거 안다라는 칭찬을 하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행음과 우상 숭배는 그렇게 쉽게 눈에 보이는 어떤 악한 행동이기보다는 정말 살며시 부지불식간에 인식하지도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뜻의 세상의 어떤 사상이나 가치관이나 그런 것들을 복음과 섞어서 다른 복음으로 또는 다른 타협한 복음으로 이렇게 교회 안에 살며시 스며드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23절을 보시면 그것을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3절에 이야기하기를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심판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해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결국은 내가 만약에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심판할 것이고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뜻과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분이시구나. 우리가 겉으로 볼 수 없는 그런 것까지도 다 보시는 분이구나를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두아디라 교회가 행음과 우상 숭배라는 죄는 그냥 눈에 보이는 뻔히 보이는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모르게 들어오는 어떤 그런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교리, 어떤 세상의 어떤 사상들, 그래서 교회를 타락시키는 잘못된 가르침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행음, 간음이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부부간에 하나님께서 성관계를 갖고 누리게 만드셨는데 그 부부관계를 파괴시키면서 내가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을 행음 또는 간음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것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개념을 적용하는 거죠.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부부로 이야기하고 또 신랑과 신부로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교회가 신부인데, 그런 우리가 그런 관계인데 그 신랑을 버리고 그 남편을 버리고 다른 신을 찾아가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하고, 다른 대상을 찾아가는 것을 간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래서 간음하는 여자들아 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과 벗된 것,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 그러니까 그것을 간음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맥 안에서 보면 좀 더 분명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정욕으로 하나님 무엇을 구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4절에 이야기하는 게 간음한 여인들이여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성적인 범죄로 지은 사람의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욕을 갖고 이렇게 모든 것을 구하는, 근데 이 대상이 누구냐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야고보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그것을 구하고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이고 세상과 복음을 섞어서 정말 짬뽕을 만들고 타협한 복음을 가지고 그렇게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그것이 맞나 보다 하고 교회에서 그런 잘못된 교리들을, 잘못된 가르침들을 가르쳐서 삶에 그런 영향을 주게 하는 것을 용납한 것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세상 가치 때문에, 세상 기준으로 단순히 나의 정욕을 위해서 뭔가를 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지금 그게 간음이야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굉장히 많은 창녀 이야기들이 나오죠. 간음한 여자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의 그런 많은 이야기들은 그런 걸 볼 때, 창녀 이야기들을 볼 때, 이 창녀 이야기, 간음한 사람의 이야기, 나랑 상관없는 얘기네,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고, 그런 본문들을 볼 때마다 이 간음한 여자를 통하여서, 창녀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나, 세상과 자꾸 벗대고자 하는 나, 정욕을 갖고 살아가고자 하는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귀 기울이셔서 들으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점검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상숭배는 뭐죠? 우상숭배는 단순하게 다른 신을 찾아가고 돌이나 해나 나무 조각에 절을 하고 그 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간단한, 뻔히 보이는 쉬운 어떤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죄인은, 인간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우상을 숭배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2장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5절까지, 1절에서 6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잘 아신 대로 출애굽기 지금 32장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도 보여주셨고
홍해도 건너게 하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이미 보여주셨고, 그리고 나와서 지금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그 사이에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백성들이 모세가 지금 보이지 않자, 시간이 오래 걸리자 아론한테 찾아가 가지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이야기해요. 신을 만들어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작 우리가 지금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셨고 구원하셨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리더가 보이지 않자 이 사람들이 뭘 요구했냐면 우리를 이끌어낼 신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듣고 아론이, 왜 아론이 정말 그렇게 넘어간지 모르겠는데, 아론이 백성들에게 그래 금고리 다 거둬와라, 금 다 거둬와라. 그래서 그 금을 가지고 뭘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형상을 조각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걸 보고 백성들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 금송아지 보고 이 금송아지, 우리가 만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그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니까 또 아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앞에 제단을 쌓고, 그 송아지 형상 앞에 제단을 쌓고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그리고 이튿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놀더라. 그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이야기하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끌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아침 일찍부터 굉장히 열성적으로 제사 드리고 제물 드리고 그들이 그 앞에서 함께 즐겼다라고 이야기하죠.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열성이 있었죠. 아침 일찍부터 했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도 부르고 이 여호와가 우리를 이끌어낸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들이 본 대상은 금송아지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호와라는,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쓴다는 것 자체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그냥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신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그거를 그냥 이름 붙여서 여호와라고 이름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경배의 대상으로 나를 만드신 창조주로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겨서 그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면 그것은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내가 아무리 그 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처가 아니고 무슨 알라 신이 아니고 여호와라고 불러도 내가 그 부르는 그 신을 그냥 나의 어떤 소원을 성취하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찾고 있다라면 그거는 우상숭배라고 성경이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신이 능력이 많으니까 그 능력 좀 발휘하십시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하나님 이름 부릅니다. 하나님 제가 뭘 할까요?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하세요? 내가 예배 드려줄게요. 내가 예배 드려줄게. 헌금을 원하세요? 헌금 드릴게요. 주일 헌금도 하고 11조도 원해요? 11조도 드릴게요. 봉사도 할게요. 시간 내서 봉사 좀 해드리죠. 대신 나 이런 문제 있으니까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세상에서 이런 소원을 갖고 있으니까 내 소원 들어주십시오. 능력이 많으시다며요. 내 소원 들어주십시오. 이런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건 우상숭배야.
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런 거짓 교훈, 교리, 사상들을 가르치는 자가 있었는데 정말 은밀하게 들어와서 한 사람이 들어와서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들어와서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적한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그냥 놔두면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교회로 쓰지 못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21세기에. 그렇죠? 이단은 둘째치고요. 이단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라는 간판이 걸린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신학을 몇 년을 공부하고 7년, 10년을 공부하는 많은 목사들, 또 선교사들 입에서까지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들의 말을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을 읽으셔야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하고, 묵상을 하셔야 하고, 고민을 하셔야 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내가 들은 지금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을 들은 것인가? 그렇게 분별하고 이런 공부를 해야 한다는 그런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흥미로운 사실 중 하나는 요한계시록 다시 돌아오시면 두아디아 교회랑 에베소 교회랑 정반대의 모습이 보입니다. 한번 다시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 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칭 사도라는 사람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그 분별력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진짜 복음을 전하는 자인가 거짓 사도인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가 참고 내 이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 것을 아노라. 그리고 그렇게 6절에 보면 니골라당을 미워했다. 그러니까 이단을 분별하는 그런 지식의 수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뭘 지적받았죠? 근데 네가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지적을 받습니다. 반면에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그리고 그 부분도 성장을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절, 자칭 선지자란 여자 이사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아까 저쪽은 용납하지 않았죠, 분별해서. 근데 여기는 그를 분별할 실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완전 반대죠. 한쪽은 분별력은 있는데 사랑이 없었고, 한쪽은 사랑은 있는데 분별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공동체마다, 또 사람마다 잘하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걸 잘해도 그 한 가지를 지적하는 이유는 그 한 가지가 한 사람을 무너뜨리고 그 한 가지가 교회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주님께서 굳이 그것들을 드러내셔서 교회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균형을 잡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마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정말 기도에 열심히신 분들,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데 오히려 말씀은 부족한 분들이 계시고, 어떤 사람들은 말씀은 많이 공부하고 묵상하고 해야 된다고 해서 잘하는데 또 너무 차갑고 또 사랑이 없고 그런 부분들이 사람마다 또 교회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균형들을 잘 잡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얘기하시겠죠. 그래, 무슨 집사, 이 목사, 너는 이거 잘하는데 이게 부족하구나. 또 다른 사람에게는 이거 잘하는데 이 부분이 부족하네 라고 가르쳐 주시겠죠. 왜냐하면 우리를 온전히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 교회 많은 교회들이 교포 사회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각 교회마다 잘하는 것들이 있겠죠. 한국인 교회 이런 거 잘해. 그런데 이게 부족해. 그런 부분이 뭔지 확인해야 되겠죠. 베델 교회 이런 거 잘하는데 이런 게 부족해. 각 교회마다 그렇게 잘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듬어 가시길 원하시죠. 대충 이만큼 잘하니까 됐어 이렇게 안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서 그것들을 이야기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2장 21절에 보니까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고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가 다시 깨닫고 돌이키기를 바라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는 그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안 되죠. 회개할 타이밍을 주셨을 때 머뭇머뭇거리지 않고 분명하게 회개하고 결단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끊어야 할 것들을 끊으셔야 합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면 굉장히 많은 것을 잃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또 교회적으로도 그 타이밍을 놓치면 많은 것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마저 놓치면 나중엔 심판이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그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회개를 못한 게 아니라 본인 자신들이 회개하기를 원치 않았죠. 그래서 그 22절 23절에는 그래서 결국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잘못들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분명한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끊어야 될 것도 분명히 끊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작은 것 하나가 한 사람을 무너뜨리고 그 작은 것 하나가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 작은 것 하나가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또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소망의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두아디라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영향을 받고 오염된 생각과 오염된 사상, 오염된 복음에 그렇게 노출이 되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짓 복음과 사단의 깊은 것에 빠지지 않고 남아있는 신실한 남은 자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지역이나 그렇게 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 많은 것들이 부족해 보이고 정말 비판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에 정말 살아있는 남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많은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 안에도 아직도 남아있는 살아있는 신실한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도 그렇습니다. 각 교회마다도 정말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분별력을 갖고 조용하지만 신실하게 그 믿음을 지켜내고 그 자리를 지키는 신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죠. 그렇죠? 정말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거 붙들고 지켜내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신앙생활은요, 뭘 많이 하는 것보다 정말 버티는 겁니다. 진리 붙들고 버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수가 아니고 소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실함을 가지고 굳건히 정말 자리를 지키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녹록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배운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자리를 잘 지켜나가십시오.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나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예술가이십니다. 조각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디자인하셨고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지금 그 작업을 해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깨뜨려야 될 부분들을 깨뜨리시고 부셔야 할 부분들을 부수시고 그리고 구멍을 내셔야 될 구멍을 뚫으시고 그리고 새겨야 될 부분 어떤 새겨 나가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하나 다듬어 나가고 계십니다. 지난주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손길을 갖고 여러분들을 다듬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또 역시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우리를 다듬어 가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나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 나를 다듬어 가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면서 그분의 손에 온전히 맡기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들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교회를 온전히 다듬어 가시기 위하여서 오늘도 열정을 가지고 우리를 만져가시는 부심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잘 다듬어져 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